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9641페이지 제2절 주의 영광과 권세. 지난 시간 계시록 3장까지 해서 2장 3장에서 7교회에 보내시는 성령을 통한 주님의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의 편지를 아시아 7교회에 보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장부터 요한계시록 7장까지는 하늘로 승천하신 주 그리스도죠. 주의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내용을 앞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과 5장을 통하여 첫째, 주의 영광에 대한 이상, 주의 영광에 대한 이상이 4장과 5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이겠죠. 첫째가 주의 영광에 대한 이상이라면 두 번째는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이 6장부터 7장까지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미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 것은 부활 승천하신 120문도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모든 문도들이 쳐다보니까 동행하는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너희에게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천사들을 통해서 해주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기 전에 주전 63년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도 물론 합세했죠. 그렇게 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승천하셨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가 95년도란 말입니다. 95년. 이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이전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다 성전이 다 헐어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빚어지는데도 예수님은 아예 하늘에서 올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핍박을 받고 배고프고 또한 고통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성도들이 그처럼 온갖 고통을 겪는데도 하늘에서 예수님은 올 생각을 안 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게 3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죠.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영광은 보여주고 그리고 권세는 알려주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다가 지중해 바다에 빠져서 죽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4장과 5장에서 보여주는 내용,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보여주는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가 승천하다가 정말로 하늘에 승천했는지, 하늘에 정말 보좌에 앉아 계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성도들에게 환상으로, 이상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줌으로 낙심하는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견고히 간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바로 이 이상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 가운데 4장에는 먼저 한쪽 가로 1번 43페이지요. 9643페이지 한쪽 가로 1번을 보면 보좌에 대한 경배, 이게 4장에 나타나요. 계시록 4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앉아 계신 왕좌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왕이 앉아 있는 자리죠.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앉아 계신데, 그 보좌에 대해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경배하는 자들이. 그런 영광된 모습을 4장에서 보여주는데, 4장 1절로 5절에 보면 보좌의 영광이 쫙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보좌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런 모든 역사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쪽 42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바꾼 데 보시면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새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거기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권을 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변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집을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니까 집을 3개를 짓고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영광된 모습을 새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보좌에 대해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먼저 경배하기 전에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4장 1절로 3절, 영광이 나타남, 보좌의 영광이. 네. 보좌의 영광이 이렇게 쫙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1절로 4장 1절로 5절. 한 절도 안 빠지죠. 요한계시록의 내용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딱딱 다발을 지어서 성도님들이 알기 좋게 쉽게 딱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1절로 5절에 보면, 4장 1절로 5절에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용인가, 그것만 이 시간 우리들이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공부 잘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이 주제가 맞는 주제인가, 이걸 확인하는 거. 이건 제가 지금 주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박용기 네가 만들어 놨더라도 그것이 정말 성경대로 맞는 얘기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의 말을 듣고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욱 신사적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 듣고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성경을 읽고 반드시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집에 가서 하시라 해도 잘 안 하시니까 나오신 김에
저와 함께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절로 3절에 보면 하늘에 베풀어진 그 보좌에 앉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2일 후에, 여기서 2일 후에란 말은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후에 그 말이에요.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바로 보여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처음 1장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우렁찬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음성이 또 들려왔는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다. 이리로 올라와라. 하늘을 올라오라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고 하면서 왜 올라오라고 하냐면 앞으로 될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될 일을 알려주겠다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말 될이란 말은 미래사예요. 앞으로 되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될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렇게 앞으로 나타날 그런 일만이 아닌 바로 거기 보면 이쪽 45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중간에 나오죠. 기네스타이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 이는 부정과거, 중간태, 디포넌트 동사로 과거에 된 일, 현재도 되고 있는 일, 앞으로도 될 일, 이걸 전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만 보면 앞으로 되질 일을 알려주겠다 그 말이 아니라 과거에 된 일, 지금도 현재로 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될 일, 이걸 다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되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조심해서 읽으시면 잘 이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올라오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올라가 봤어요.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여기 전부 보석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늘에 이 지상에 있는 보석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보석처럼 다 생겼더라 이 말이에요. 색깔 같은 것들이 얼마나 호화찬란한 모습입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보좌의 영광이 쫙 하늘문이 열린 데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맞지요? 1절로 5절까지 맞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3절까지. 그럼 4절로 5절은 뭐냐? 이쪽 45페이지 나와요. 끝부분에, 아랫부분에. 하늘에 베푼 보좌의 위용과 역할에 대한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광채도 영광스럽지만은 그 위용, 보좌의 위용이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스러운, 용맹 있고 위험스러운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서 그 보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쫙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곳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다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혀놓은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 긍지가 생기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데 거기에 하늘에 베푼 보좌의 위용이 어느 정도냐면,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보좌에 둘러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결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으로 표시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게 보좌예요. 보좌인데 쫙 24 장로들이 쫙 둘러있다 이 말입니다. 보좌 주변에 둘러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이 보좌 앞에 7명, 성령이 7명이 딱 대비해 있고. 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주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살피고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명 성령이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 것을 기다리고 주의 보좌 앞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만 잘 모시게 되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각자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보내가지고 열심내게 할 자 열심내게 하고 부지런할 자 부지런하게 만들고 충성할 자 충성하게 만들고 봉사할 자 봉사하게 만들고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 따라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해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7 영이 성령께서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보좌 앞에 대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24 장로, 자, 이게 이제 대신들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신들. 그래서 24 장로는 되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구약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시대 교회의 12지파 족장들과 그 다음 신약교회 12 사도들의 수를 합친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 나라의 대신들로 24 장로들을 대신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장로라고 할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세상 권력으로 보면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엄청난 문제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장로는 내가 늘 강조했지만은 각 교회에 나이 드신 어른 노릇을 잘하는 분, 그러니까 가정도 어른이 어른답게 어른 노릇을 잘하면 가정이 편안한 거고, 어른이 노름이나 하고 술바지나 하면 가정이 다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도록 잘 사랑으로 보살피는 자를 바로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이 장로들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바르게 보살피고 인도해가는 대신들로 자리를 잡게 만들었다. 저런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로 11절에 보니까 47페이지에 나오죠. 양쪽 가로 2번, 두 번째. 여기서 보니까
주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엎드려 경배함. 이것이 6절로부터 그 이하 11절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 경배가 나오잖아요. 보좌에 대한 경배. 우선 보좌의 영광이 나타난 다음 보좌에 엎드려서 누가 24장로들이 쫙 엎드려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로 9절에 보면 내려가서 6절로 9절에 보면 네 생물이 주에게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 12장로, 124장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또 누가 있느냐면 네 명의 생물이 있어요. 살아있는 생물. 그런데 이 네 생물은 첫째는 무엇과 같으냐면 첫째 생물은 모양이 사자같이 생겼어요. 사자는 아닌데 사자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용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용맹 있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사자와 같은 생물이 딱 배치하고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송아지 같은 생물이 하나 있어요. 소 같은 생물. 소는 성실하잖아요. 주인에게 아주 성실하게. 그래서 아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생물, 즉 송아지 같은 짐승이 한 마리 있고, 하나는 사람 같은 짐승이 있어요. 사람과 같은 짐승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은 이성적이고 지성적 존재 아니에요. 모든 생물보다 인간은 가장 지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아주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신이죠. 또 하나는 독수리 같은 거예요. 독수리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는 들짐승 사자, 여기는 가축 중 소, 이것은 인간, 여기는 날짐승 아니에요? 날짐승. 근데 아주 민첩하죠. 이 솔개는, 이 독수리는 굉장히 민첩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주 민첩한 행동으로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신의 역할을 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네 개의 생물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생물들이 전부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경배. 자,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어떻게 네 생물이 주에게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다. 물론 경배도 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바로 6절로 9절까지 소개된 내용입니다. 틀림없이 거기 쭉 나오죠. 나오는데 우선 뭐라고 찬송을 하느냐면, 몇 절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주 눈이 6날개 가운데 눈이 가득하니까 온 세상을 잘 살피는 거죠. 빈틈없이 온 세상을 살피는 신령한 눈이 달린 그런 네 생물이 날개도 6개가 달려서 어디라도 방향을 정해서 어디라도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 둘만 있으면 방향 잡기가 좀 힘들잖아요. 6날개니까 마음껏 방향을 정해서 이리저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자도 날개가 달렸고, 여기 사자, 그 다음 소, 사람, 독수리, 모두가 다 날개가 6씩 달리고 거기에 눈이 가득 달려 있더라. 그런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걸어가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전에도 과거에도 계셨고 이제도 지금 사도 요한의 계시를 받는 이 시대도 계시고 장차 반드시 저렇게 영광 중에 계시다가 오실 분이다. 그러면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그 임무가, 그러니까 네 생물의 임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 다음 둘째는 뭐냐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린다.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임무를 네 생물이 간직하고 있다.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악당들에게 무참하게 피살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렇게 영광 중에 계시면서 이 땅 위에 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는 오늘 우리들을 예외 없이 바라보시면서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로 11절에 보면 장로들이 보좌구 주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24장로들이죠. 여기 24장로들도 영광을 주에게 돌리고 그에게 전부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11절까지 소개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좌에 대한 경배 틀림없죠. 24장로들이 경배하고 네 생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4장 내용이었다. 틀림없잖아요. 4장, 여기 4장. 보좌에 대한 경배, 영광스러운 보좌에 대한 경배. 누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게 성경 본문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4장은 그렇다면 5장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5장은. 그래서 이 5장은 여기서 첫째라고 했다면, 여기 이제 한쪽 가로 첫째니까 여기는 두 번째, 한쪽 가로 두 번째. 보좌에 대한 경배 다음에 넘어가서 능력에 대한 찬양입니다. 찬양. 이게 이제 5장 내용이죠. 자,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이 뭔가? 천국 가서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해가는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5장 전체가 능력에 대한 찬양인데, 자, 보십시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서 구석에 베겨가지고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지중해 바다에 떨어져서 그냥 새우밥이 된 것도 아니고, 하늘 보좌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 그 능력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상은 여기서
보좌에 대한 보좌에 대한 경배 4장은 능력에 대한 찬양,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다.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악당들에게 붙들리죠. 붙들릴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악당들의 귀를 잘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서라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내가 이제라도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확 불러들이면 순식간에 다 해치울 수 있다. 저 악당들 순식간에 다 해치울 수 있다. 잡으러 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잡으러 왔을 때, 야, 너희들 누구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돌하게 내려라. 하고 딱 나서니까, 그냥 다 엎드려 버리잖아요. 그냥 다 엎드려져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상의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능력이 대단하다. 이 능력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물과 장로가 찬양을 해요. 자, 여기 네 마리의 생물과 24장로들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타나요. 찬양 내용이. 그런데 거기 5장 1절로 5절에 보면 53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인봉한 책에 인들을 떼는 자가 다윗의 뿌리임을 알려줍니다.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딱 있었는데 이 책은 안과 밖으로 가득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7개의 인이죠. 토장, 이걸로 봉인을 딱 해놨어요. 이 책이 하나 안팎으로 다 있는데 그 책을 7개의 인으로 딱 봉인을 해서 아무도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열어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책이니까 대단한 책일 텐데 그 책에 인이 딱 찍혀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4절에 한번 보세요.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요. 누구도 그 인을 떼가지고 책장을 넘겨서 글을 읽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사도 요한이 너무 답답해서 저 책 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알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걸 열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7개의 인, 7인이죠. 7. 아무도 뗄 자가 없는데 다윗의 뿌리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악당들에게 뚫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7개를 뗄 수가 있다. 울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는 어떤 능력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
7개의 인을 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하실 일은 이제 하나하나 인을 뗍니다.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 다 드러나요. 이런 능력도 나타나고 저런 능력도 나타나요. 예수님이 인을 안 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인을 떼면 그 인에 속한 능력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그 이후에 쭉 나타납니다. 자, 넘어가서 거기 보면 9654페이지의 아랫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5장 6절로 10절에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봉인된 7인을 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당연히 생물들과 장로들이 그분에게 찬양을 하죠. 내가 이 찬양을 쓰는 이유가 오늘은 찬양이 참 많았어요. 찬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확증이고요. 자, 저기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앞에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걸 보지 못하면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짜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불평과 짜증이. 거기에서 온갖 독버섯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버섯이 나오는 장소에는 독이 깔려있기 때문에 독버섯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독버섯이 나올 리가 없죠. 선한 생각, 즐거운 생각, 감사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바로 선을 사모하는 생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그 본문에 보면 새 노래로, 자, 우리 한번 7절에 한번 모십시다. 7절. 5장 7절. 제일 밑에 나오죠?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이게 찬양하는 도구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도구. 검은고와 그 다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이 뭐냐면, 금대접에 담겨진 이 향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금대접의 향으로 담겨져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갖다 드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산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과 기도, 이것은 검은고죠. 검은고. 이것은 향이고, 금대접에 담긴 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회를 한다 할 때는 찬양과 기도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침 일찍이 10시 50분에 다 모이잖아요. 늦으면 같이 참여석이 안 되죠. 다 똑같이 아이로부터 어른애까지 전부 가족별로 쭉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검은 옷 타야죠. 찬양해야 한다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는 무슨 뜻?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기로 언약하신 것. 선지자로 오셔서 장차 되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다 약속해 놓고 성천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는 기도, 이것이 천사들에 의해서
금대접에 담겨져, 향으로 담겨져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회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회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러지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시대처럼 제사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경건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이것으로 온통 아름답게 모인 성도들이 하나하나 정말 그리스도에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드려짐으로 올바른 경건회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찬양이 오늘 참 좋은 본보기 해줬잖아요. 은사교회, 세계선교회에서도 해줬고, 한 가정,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가족이 나와서 부부가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로고스 찬양대가 또 했고, 이게 셋이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셋 내지 넷이, 찬양도 셋이나 넷하고, 기도도 세 번이나 네 번쯤 하면 거의 경건의 시간이 40분이 거의 소화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 간단하게 기억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면 경건회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공부는 분반으로 다 각자 자기가 배워야 될 부분을 찾아가서 배우면 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찬양과 기도뿐이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뭐를 해야 하느냐? 시와 찬미와 노래들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화답하며, 그리고 서로 차선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모일 때마다 하라고 그랬어요. 모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일단 모임을 가지면 먼저 경건회부터 간단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회무 처리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모일 때마다 시와 찬미와 노래들로 화답하라고 했으니까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이건 당연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천사와 만물이 송축함. 여기 이제 맞았네요. 첫째가 생물과 장로가 찬양하고, 이게 5장 1절로부터 그 다음 두 번째가 넘어가서 천사와 만물이 송축함 11절로부터 나오죠. 천사와 만물이 송축함. 이게 10절까지고 5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다 맞잖아요. 한 귀절도 빠짐없이, 단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5장 내용은 만왕의 왕 되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로구나. 생물과 장로가 예수님에게 찬양하고, 생물과 장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부름꾼 천사와 그 다음 만물, 모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만물들이 다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별도, 태양도, 지구도, 바다도, 나무도, 돌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타락해서 저주가 덮인 이 만물이 정말 우리 믿는 성도가 구속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해서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아버렸으니까 인간이 회복됨으로 만물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구속받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보호 하지만은 그냥 이 물질주의적인 견지에서 자연보호가 아니라 이 모든 자연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놓으신 모든 물건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도 내 것이 아니고 돌 하나도 내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이 내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속된 그날에는 다 아시죠? 이건 둘째 아담 아니에요?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만물의 통치권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어놓으시고 첫 아담에게 너 이걸 다 가지고 네가 다스려라. 이 모든 만물을 네가 다스리고 지켜라.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그 통치권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주와 만물을 다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만물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송축, 찬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만화의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맞잖아요. 아니 소나무도 찬양하고 돌멩이도 찬양하는데 어떻게 입이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어져야죠. 순서가 아이고 다음 주일 하세요.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아요. 아이고 다음 주일에 하세요. 이렇게 되지는 날이 나는 반드시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이 아름다운 기도를 어떻게 나 혼자 마음으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싶다 해서 오늘은 나도 좀 기도할래요 하고 기도하려는 순서가 5명, 7명, 10명 이렇게 늘어날 때 사회자가 아이고 오늘은 4명만 하십시다. 순서가 없어요. 시간이 넘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자꾸 온 성도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경건회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찬송받기에 합당하다고 어린 양 당신은 우리가 드리는 또 천사들이 드리는 이런 찬송을 받기에 너무너무 합당한 분입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또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천지 만물을. 그러니 당연히 당신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13절로 14절 거기 보면 넘어가서 58페이지 모든 만물이 어린 양에게 송축하자 모든 주변이 화답을 합니다. 그렇죠. 만물들이 여호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렇게 송축을 돌리니까 주변 모든 짐승들이나 이런 내 생물들이나 24장로들이나 천사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화답을 같이 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모습이 지금 잘 14절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죠? 그리스도의 능력, 만왕의 왕 되신 주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 5장 내용이라는 건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것은 보좌에 대해서 경배하는 내용이고 4장은 5장은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4장과 5장은 주의 영광에 대한 이상이고 주의 영광에 대한 이상은 주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영광에 대한 이상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다. 다음 주일에는 영광을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권세를 보여줘야죠. 권세를 알게 해야죠. 이것은 보여주고 이것은 알게 하고. 그래서 다음 주 두 번째 여기 한쪽 가로 없는 1번이 있죠. 두 번 가로 없는 2번 주의 권세에 대한 권세,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 이것이 다음 주일 6장에서 7장까지 공부할 내용입니다. 집에서 시간 있으면 예습하고 오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영광 가운데 계셔서 비록 이 고달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며 사는 우리들을
한시도 걸음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고달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아직 세상에서 모진 시련과 역경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 지금도 영광 중에 우리들을 구속해 주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당당히 영광 중에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